호세아 12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도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믿음은 뒤집기입니다.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의 관점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 자살도 뒤집으면 살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정죄, 심판 뒤집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안 된다 뒤집으면 된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또 지식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뒤집기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서 이제 아내로 삼잖아요. 호세아도 이해가 안 됐겠죠. 자기도 이해 안 되고 또 제가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걸 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나 또 그걸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그 흔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그 자녀도 낳고 자녀 이름도 좀 이상하게 짓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면서 이 고멜 안에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멜과 같이 음란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억울한 일들 만났을 때 뒤집어 보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사랑의 매다 은혜의 돌보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11장에까지의 내용이에요. 1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이제 12장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내가 기다린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94%가 기다림이래요. 6%가 다른 목적이래요.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기다리다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린다. 돌아오길 기다린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데 아예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십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 전체를 두고 보셔야 돼요. 그 옛사람을 그냥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재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도록 짓밟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매죠. 단련이지요. 거듭나게 하심이죠. 새롭게 하심이죠.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선지자 보내시고 돌아오는 척하다가 또 돌아오지 않고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이다. 지 죄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설교의 결론은 우리도 순종해야 복받고 거절하면 거부하면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신비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전체를 꿰뚫고 볼 때 호세아서가 그냥 팍팍 꽂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경 전체를 꿰뚫고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리죠.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이 여호와라는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면요, 죽음의 어머니가 죄잖아요. 그 죄로부터 나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제 분리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잖아요. 내일이 되지 않고 기도가 지체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욥의 아내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대적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집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나가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제 급기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육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죄악의 잔혹함, 죽음의 공포를 담보로 하는 그런 죄악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죠? 너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 900세 넘게 살았으니까 죽음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벨이 자기 아들이 막 피를 토하고 죽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가인도 처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렇게 처참한 것이구나.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아담은 죄를 지어서 쫓겨났고 그 아들 가인은 사람 죽였네, 살인죄를 저질렀네. 그래서 이제 다 죽었네, 망했네. 공의 하나님이 죽이시면 되겠네.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4장으로 살인사건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당장 안 죽이시고. 그래서 죄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와. 유명한 죄인들 막 나오잖아요. 이제 뭐 라멕도 나오고 뭐 두발 가인도 나오고 뭐 쭉 나오잖아요. 죄인들이. 결국에는 노아 시대까지 옵니다. 그 죄악이 그게 달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노아도 의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것은 그 당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황적인 윤리로 봤을 때 그나마 의인이었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씨가 또 퍼지기 시작하면서 죄악의 역사는 더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터지잖아요. 바벨탑. 그 바벨탑이 이루어놓은 성과가 뭡니까?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린 죄인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온 땅에 죄악의 씨가 이제 씨 뿌리듯이 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온 땅에 죄인들이 퍼졌어요. 그러면 열매가 뭐겠어요? 죄죠, 죄. 죽음이란 열매죠. 이 죄악이 온 땅에 만연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온 땅에 퍼져 있는 죄인들 중에서 죄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이 발전하고 뻗어나가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땅에 퍼져 있는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파격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안에서 많은 인류들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롯과 같은 형편없지만 의인 삼아 주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징표로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어렵게 나왔습니까? 그 예수님도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에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모두가 끝났다, 불가능하다 할 때 예수가 오셨어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뭐냐?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종을 해서 번제물 되기로 자처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모리아산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화목제물이 되시잖아요.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 죄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불완전하지만 또 역설로 죄인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흠없이 받으시는 완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모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데 예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끈한 맛이 없어요. 하나님이 끈적끈적합니다. 그죠? 주물럭주물럭. 근데 이제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질질 끌고 가면요 자기도 욕심 생기고 소리 소문 많이 생기고 다치고 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무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계속 받으면 옛사람이 있어서 미혹되어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거기 빠집니다. 그래서 자꾸 질질 끌면 안 돼요. 결단할 것은 빨리 결단하고 순종할 것은 빨리 순종하고 그래 나가야 되지. 예수님만 그걸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질 끌면서 막 뭐 주물럭 다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은 질질 끄시고 주물럭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보게 되면 그걸 빌드업 하시는 거예요. 빌드업 세워 가시는 거예요. 빌딩을 세우듯이 지금 뭐 벤투 축구가 패스해서 공을 계속 돌리면서 그게 질질 끄는 게 아니라 골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질질 끌어가시니까 죄악의 역사가 자꾸 번성하게 되고 또 수많은 죽지 않아도 될 순교자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화끈하게 왜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장 보고 뭐 4장 보고 그냥 죄인을 죽여버리시든지 끝내버리시든지 이 한 장에 끝낼 일을 하나님은 66권까지 끌고 가십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빌드업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생명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이 동풍은 열풍입니다. 사막의 바람은 모래와 뜨겁잖아요. 그 바람을 따라가면 안 되죠. 죽음의 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사막의 동풍, 발람의 길, 거기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해도 끝내 동풍을 따라 가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동풍, 아수르라는 동풍,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동풍 다 따라가 버렸어요. 돈과 쾌락을 일삼는 동풍.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잠시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셨는데 뭘 안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뭘 안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으셔놓고 뭘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절부터 야곱을 거론하십니다. 너 야곱, 내가 야곱에 대해서 말해줄게.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3절 모태에서 그의 형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 야곱을 거론하시는 이유는 일단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나라의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얻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야곱은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이 일어난 것입니다. 3절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탈출해서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중에 그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거 씨름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원어로 보기 때문에 레슬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레슬링했다. 하나님 헤드락을 걸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것은 물론 뭐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 호세아서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생떼 쓰고 고집 부려서 그 고집으로 하나님 이겼다. 그렇게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우리가 기업고 하나님 이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이기잖아요. 내 양심에 찔림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이게 아닌데 있는데도 막 나는 결국 하나님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울면서 억울하다 울면서 내 소원 들어달라고 막 울며 간구하였으며 결국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꺾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꺾어버리고 동풍을 따라갔던 것처럼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너 야곱이지. 과연 야곱이 맞더라. 근데 내가 너 이스라엘을 해줄게. 이제부터 너 이스라엘이야. 새롭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축복해 버리십니다. 야곱이 얻은 그 페널티는 뭐예요? 그냥 다리 저는 거. 하나님이 이 촛대뼈 한번 차가지고 다리 한번 저는 거. 좀 느리게 걸어라. 이제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걷자. 그리고는 무한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 야곱이 오늘 호세아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7절 그는 야곱은 상인이라. 장사꾼이라는 거죠. 야곱이 장사꾼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도 장사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장사한 적 많잖아요. 속된 말로 약을 많이 팔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뭐 며칠 동안 철야기도 할 테니까 하나님 꼭 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근데 안 하면은 내년에 교사 안 합니다. 하나님과 딜을 보고 장사 많이 했잖아요. 그런 장사꾼이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에 하시는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돈 되는 일, 내게 유익한 일, 무조건 한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헌금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큰 복, 더 큰 복 주세요. 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욕심. 그게 장사꾼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4절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기 전에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호세아 12장에는 야복나루를 먼저 언급합니다.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베델에서 받은 축복 나중에 언급합니다. 근데 원래는 순서가 사건상 순서가 거꾸로죠. 그 뒤집어야 된다니까요. 거꾸로입니다. 베델이 먼저입니다.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입니까? 하나님 베델에서
그 야곱에게 그 하늘의 영광 보여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 말하시는 거, 복을 내리시는 거 그 야곱이 보고 들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야복 나루에서 생떼 쓰기가 20년 뒤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복 나루에서 생떼 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다. 그러나 야복 나루에서 고집을 피우고 울며 매달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약속하고 축복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니까요. 내가 죄 지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죄악과 고집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걸 다 아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먼저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계약서 갖고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계약하시고 나와 계약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안에 야곱을 발견하기 전에, 그 사탄이 우리를 야곱이라고 정죄하고 가십 떨기 전에,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야곱이라고, 장사꾼이라고, 고집 세다고 조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죄를 짓고 사기치고 고집 부리고 세월 다 흘려보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신 약속,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일량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내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여서 내가 고집 부리고 씨름하고 레슬링하고 이 길 저 길로 가고 방황해도 하나님 끝까지 그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그 약속하신 대로, 계약서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철이 듭니다. 네 나이 몇 살이냐? 내 나그네 인생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 동안 돌고 돌면서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130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생떼 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그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야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생명입니다. 죽이고 망하고 끝날 것 같고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버려요. 에덴 독산에서 쫓겨났는데 돌고 돌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 품으로,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 신약의 시작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인데 낳고잖아요. 신약의 출발부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낳고 뒤늦게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런데 구약의 족보는 뭐예요? 죽고잖아요. 죽고 살다가 죽고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죽고. 근데 신약은 예수 안에서 낳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죽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맺은 언약. 아브라함도 원래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낳고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생명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몇 살까지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랬지만 수고를 거치고 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잡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자는 자들. 깨우면 되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맞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어도 자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깨우러 오리라. 그 생명의 역사를 이 긴 시간 동안 빌드업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그 예수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나, 에브라임 같은 나, 그리고 고멜과 같이 매우 음란한 그리고 추악하고 허물 많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보내서 낳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삼아주신 생명의 역사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처럼 고집부리다가 결국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시는 중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중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놀라운 생명과 사랑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동풍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 지상의 교회들 부패할 걸 모르셨겠어요? 교회들 부패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맺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어렵고 부패한 시간 속에서도 매질하고 끌어안고 쌓아안고 그러면서도 다시 낳고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어디 가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할 때 그냥 미쁘십니다. 범죄한 거 알고 계시는데 미쁘다는 말이 범죄하는 걸 알고 계시지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시고 범죄하는 백성들 속에 거처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보내서 너희는 돌아오라. 순종할 때도 함께 하시고 거역할 때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망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망해가는데 옆에 있겠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했지만 그 사람이 망해가요. 그 사람 다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재산 주세요 이 말이. 아버지 왜 아직까지 안 돌아가세요? 보험 들어놓은 거 빨리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갔는데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에 이 아들을 갖다 호적에 파버리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막 감시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통지표라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통지표를 받아오면 그 꼭 부모님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뭐 우 가끔 나 이러면 괜찮은데 뭐 양떼들의 목장이고 뭐 그런 거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못 보여주잖아요. 그 아들이 고민하다가 부모님이 잘 때 부모님 그 장롱을 뒤져서 도장을 갖다가 자기가 딱 찍어서 그 선생님께 갖다 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다가 봤어요 그거를.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말이 없어요. 아들이 2주가 지나도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는 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하고 있는데 그 밤에 문 빼꼼히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아들 어깨에 손을 딱 얹습니다. 야 도장은 잘 찍어갔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 화들짝 놀라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울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야 너 도장은 잘 찍어갔냐? 그 모르시겠어요? 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자원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1000만 번 흔들리는 아브라함과 끝까지 동행하셔서 끝내는 아브라함으로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시키려니까 믿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계약서를 쓰셨습니다. 은혜의 계약서. 거기다가 예수님 보내가지고 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이 은혜의 계약서에 네 혈서 찍어서 사인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계약서에 자기 혈서로 사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들고 좋다, 됐다. 이 은혜의 계약서 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 들고 하나님 그때부터 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도 어디든 쫓아갑니다. 망하는 자리도 쫓아가고 기고만장한 자리도 쫓아가고 끈질기게 추적하죠. 그게 호세아서잖아요. 고멜 찾으러 쫓아다니는 호세아. 끝까지 가서 너 이거 봐라. 그러면 그 은혜 계약서대로 나를 돌아오게 만드시고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축복과 유업들을 예수 안에서 다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된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차원을 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맞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가고 망해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함께 하시고 추락하면 추락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치욕을 당할 때 아이고 네가 힘들지라고 옆에서 등 두드려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치욕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치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망해갈 때 하나님도 같이 그 망하는 자리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치욕을 당할 때 나는 교회 주인이야. 너희들 똑바로 해 그러지 않으시고 이 교회와 함께 같이 치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옛날에 어머니에게 효성이 아주 지극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렸는데 백성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그 법을 엄하게 해서 형벌을 엄하게 했어요. 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잡아다가 40대씩 매를 쳤습니다. 태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좀 세게 하니까 나라가 잘 잡혀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이 왕의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끌려옵니다. 그 재판장석에 앉아있던 왕이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 백성들은, 신하들은 이제 초긴장이에요. 어떡하나, 이 왕의 어머니인데 그 효성지극한 왕이 어머니를 어찌하려나, 어머니를 때리려나. 또 그렇지 않니 법대로 해야 되면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면, 안 치면 이 질서가 이제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왕이 깊이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저 여자 기둥에 묶어라. 그리고 법대로 가자. 법대로 40대 쳐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데 왕의 명령이니까 또 법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소매 걷어붙이고 이제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들어서 막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왕이 쫓아와가지고 왕복 벗어버리고 어머니를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40대 다 맞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의 등에는 피가 출출 내립니다. 나라의 공의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공의와 질서와 정의가 어떻게 서갑니까? 동행으로 서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동행하면 같이 구덩이 빠집니다. 아무나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동행해서도 안 돼요. 왕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의가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나를 단련시키셔야 그 나라와 가정과 그 인생과 구원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날 위해 채찍맞게 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동행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끝내시려면 벌써 끝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그 회의였다면, 사람의 뜻으로 모인 회의였다면요, 하나님 끝내도 벌써 끝냈습니다. 올해, 작년, 저작년 뭐 그 전에 다 끝났어요. 한국 교회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권장 40대 맞고 죽어야 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셔서 동행하심으로 자기가 대신 맞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갑니다.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결국에는 끝까지 생명을 보여주시고 동행하셔서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생명수 샘물을 내가 내 자녀에게 먹여주리라.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끝났어야 할 역사를, 이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십니다. 당장의 문제를 없애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뭐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십니다. 그저 내 관심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하십니다. 실력을 키우십니다.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질질 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끈질기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수치를 당하십니까? 그 수치를 하나님이 같이 당하십니다. 끝인 것 같아도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 보내시고 죄인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게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또 귀한 사명까지 맡겨서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와 그 생명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생명과 동행의 역사를 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